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하심이 사람보다 강합니다. 우리가 좀 전에 봉독한 본문 25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의 지혜보다 강하다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사람이 아무리 지혜롭다 하여도, 그러니까 그 사람이 세상에서 견줄 수 없을 만큼 똑똑한 사람이라 한다 할지라도 사람은 하나님의 어리석음조차도 깨달을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25절 말씀에 의하면 바로 그런 거죠.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지혜롭고, 그러니까 반대로 사람이 똑똑해도 하나님의 어리석음조차 깨닫지 못하는 것이죠. 본문은 우리에게 사람은 사람일 뿐이고 하나님은 하나님이시다, 사람과 하나님은 다르다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은 그냥 사람인데 하나님은 사람으로서는 다 측량할 수 없고 위대하고 높은 하나님이다라고 하는 것을 바울이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실은 오늘의 말씀은 우리가 고린도전서를 바라볼 때, 특히 이제 1장부터 4장까지 나온 내용은 이렇게 분열에 대한 이야기였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오늘도 고린도 교회의 분열에 대한 그러한 배경적인 지식을 가지고 보시면 오늘의 본문의 말씀이 잘 이해가 될 수 있습니다. 제가 오늘 설교를 준비한 것은 꼭 분열에 맞춰서만 준비한 것은 아닌데요. 들으시면서 고린도 교회가 분명 4개의 파로 나눠져 있더라. 어떤 사람은 바울에게, 어떤 사람은 아볼로에게, 어떤 사람은 게바에게, 어떤 사람은 그리스도에게 속해 있다. 그래서 교회가 각각 파를 나눠서 끼리끼리 모이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전제로도 생각해서 들으시면 조금 더 이해가 좋으실 것 같습니다. 25절이 표현은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제가 오늘 성경 본문 가운데 25절을 이제 끝에서 두 번째로 보았는데요. 25절이 분명 표현은 그렇게 합니다.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하심이 사람보다 강하니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실은 사람이 하나님을 향해 하나님은 어리석은 면도 있으십니다, 하나님은 약하신 면도 있습니다 라고 말하는 것 자체가 실은 성립이 되지 않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 그래도 하나님이 어리석은 부분도 있으시죠 라고 말하는 것 자체가 곧 불경죄에 해당하는 거죠. 왜냐하면 하나님과 사람은 다르기 때문에 우리가 감히 하나님을 향해 하나님도 사람처럼 실수하지 않으실까요? 하나님도 사람처럼 조금 연약한 부분이 있지 않을까요? 라고 생각을 하는 건데요. 이러한 생각들은 다 하나님을 사람의 기준에서 이해해 보려는 그러한 착각에서부터 나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그러니까 바울 사도가 하나님은 어리석지 않으시다, 하나님은 약하지 않으시다, 사람이 과연 그렇게 그런 것들을 언급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을 바울과 같은 위대한 학자이자 사도가 모를 리는 없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분명 25절은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바울이 그렇게 인정한 것이 아니고요, 이것은 사람이 가지는 어쩔 수 없는 연약함을 보여주는 증거인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과 사람은 다르다예요. 하나님과 사람은 다르다. 근데 과연 그럼 하나님과 사람이 다르다는 것을 어떻게 표현할 수 있겠냐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사람에게 가장 이해가 편한 거는 비교이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과 사람을 그래도 비교하면 하나님과 사람은 다르네. 우리는 무언가의 차별을 놓고 그러니까 차별을 놓고 이렇게 무언가 다름을 따질 때 항상 비교해 봅니다. 똑같은 원리 위치에 올려놓기도 하고, 그래서 뭐가 다른가 같은가를 따져보면서 이게 조금 더 낫네라고 하는 결론을 내리게 되죠.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과 사람은 다른데 비교하지 않고는 잘 설명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어리석지 않으시지만 하나님의 어리석음을 언급할 수밖에 없는 인간의 한계가 있는 겁니다. 사람은 때때로 사람의 말로 모든 걸 다 표현할 수 있다, 그렇게 자신하기도 합니다. 그냥 내가 가서 말을 자초지종 이렇게 잘 따져서 설명하면 충분히 납득할 거야. 대화로 풀지 못할 숙제는 없어. 이제 이렇게 해서 이제 대화로 접근하는 경우가 되게 많이 있는데요. 실은 우리가 말에 있어서 그렇게 완벽하지 않습니다. 설령 정말 표현력이 좋은 사람,
대화의 기술이 좋은 사람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과 사람을 비교하지 않고는 하나님과 사람이 다르다라고 하는 것을 표현할 수 있는 그러한 실력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어쩌면 사람의 언어 자체가 가진 한계, 사람의 언어가 가진 어쩔 수 없는 제한된 능력이라고까지밖에 볼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냥 말로 달라라고 얘기만 하면 잘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하는 사람도 다르다고 말하면서 답답하고 듣는 사람도 그렇지 다르지라고 받아들이면서 답답한 겁니다. 뭐가 다른지 알아야 다르다는 것을 알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쉽게 표현하면 그겁니다. 고추장과 된장은 다릅니다. 근데 우리가 가서 달라 100번 1000번 달라 말해봐야 아무 소용 없습니다. 그냥 찍어 먹어보면 금방 알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사람도 그렇게 비교하면 좋은데 하나님은 그렇게 비교할 수 있는 것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말로만 해야 되는데 말로도 감히 비교하는 것 말고는 잘 설명이 안 되는 겁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어쩔 수 없는 언어의 한계로 인해서 하나님을 어리석다 말할 수밖에 없는데, 하나님의 약하심을 언급할 수밖에 없는데, 그런데 사람이 어쩔 수 없는 인간의 한계 속에서, 언어의 한계 속에서 감히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을 서로 이해해 보려고, 하나님을 알아보려고 사람과 비교하다 보니 사람이 점점 이렇게 얕은 꾀를 냅니다. 그래서 슬슬 마음속에 교만함이 올라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속으로 생각할 땐 그렇지, 우리 하나님과 사람은 비교할 수 없어. 단지 어떤 이런 차이를 놓고 비교가 안 되는 게 아니라 아예 이렇게 차이를 설정할 수 없을 만큼 하나님과 사람은 달라. 그건데 이해를 돕기 위해서 자꾸 이렇게 비교의 자리에 갖다 놓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사람 속에서 어떤 마음이 자꾸 일어나냐면, 잘만 하면 나도 하나님처럼 될 수 있겠다라고 하는 생각을 갖는 겁니다. 거봐, 하나님도 나랑 똑같은 선상에서 언급이 되잖아. 그러니까 하나님의 어리석음과 사람의 강함, 하나님의 약하심과 어떤 그런 사람의 미련함, 이런 것들을 함께 언급하고 있으니, 그런데 잘하면 사람이 하나님과 함께 견줄 수 있겠구나라고 하는 그러한 착각에 빠지기도 한다 하는 것이죠. 실은 그 틈을 사탄이 제일 잘 파고 들어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마음속으로 하나님에 대해서 자꾸 무언가를 생각하고 하나님과 우리를 자꾸 견주어 볼 때, 근데 그렇게 하면서도 우리는 같지 않다라는 걸, 설령 그런 것 가지고 죄를 지으려고 하는 우리의 마음의 욕심까지는 없지만, 자꾸 그렇게 우리 스스로가 하나님과 비교되다 보니 우리의 마음 가운데 자꾸 그런 마음이 원튼 원치 않던, 진심이던 진심이 아니던 찾아들기 마련인 거죠. 사탄이 그 틈을 결코 놓치지 않습니다. 사탄이 우리가 그런 마음을 먹기 시작할 때 그 틈을 파고 들어옵니다. 비교해도 괜찮다고, 비교해야 하나님과 더 잘 알지 않겠냐고, 그래서 하나님과 비교하는 것을 당연시하게 만들어버리는 거죠. 하나님이 사람을 제일 괜찮게 창조하셨잖아. 하나님이 사람은 보고 심이 좋다고 하셨잖아. 심지어 하나님도 인정하셨잖아.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창조되었다고. 그래서 하나님의 성품을 본받게도 하시고 우리 속에 하나님이 거하기도 하시고, 거봐, 하나님과 사람은 충분히 견줄 수 있어. 점점 우리를 이렇게 틈타고 마귀가 들어오는 겁니다. 사람이 이러한 사탄의 꼬임 속에서 그렇게 오래 버티지 못했습니다. 사람은 하나님처럼 되고자 하는 그 욕심을 아담과 하와부터 걸려 넘어지고 말았습니다. 아담과 하와를 찾아와서 뱀이 꼬실 때 했던 그 결정적인 말이 바로 이것입니다. 창세기 3장 5절인데요.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이게 하나님 말씀이 아니고요, 사탄이 아담과 하와를 꼬실 때 한 말입니다. 여러분, 선악과 자체의 어떤 신령한 능력이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안 봤잖아요. 드셔보신 분도 없고, 행여라도 드셔보신 분이 있다면 먹고 난 다음에 내가 좀 조금 똑똑해진 것 같아, 선악이 명확하게 분별되는 것 같아라고 증거해 줄 수 있겠지만, 아무도 먹어본 사람이 없으니까 감히 말할 수는 없겠지만, 선악과를 따먹는다는 것 자체가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한 거잖아요. 네,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하신 것에 대해서 그러면 원래 사람이라면 안 먹겠습니다가 돼야 되는데 자꾸 보다 보니까 먹어도 될 것 같은 마음이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사람을 자꾸 비교하다 보니까 사람이 하나님과 견주어도 될 것 같은 마음이 자꾸 들어온 것과 똑같은 겁니다. 근데 사탄이 그 틈을 결코 봐주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냥 치고 들어오는 겁니다. 고린도 교회도 마찬가지죠. 고린도 교회에 영향력을 끼친 네 분의 인물이 있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리고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본 것처럼 바울과 아볼로와 게바와 그리스도가 있었습니다. 그리스도는 예수님이고요. 다 하나님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나는 누구에게 세례를 받았냐?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그거 물어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실은 우리한테 세례가 그렇게 지금은 중요하지 않지만 제가 신학교 다니면서 배울 때도요, 한국교회 초창기에는 세례가 굉장히 중요한 거라 그러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아무나 세례 주지 않았답니다. 지금이야 우리가 그냥 우리 당회원들 앞에서 간단한 문답을 하는 것으로 세례가 통과되지만 옛날에는 그렇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옛날에는 성도에 합당한 삶을 살지 않아도요, 교회가 가차없이 징계를 했대요. 그러니까 심지어 예를 들어서 그런 거죠. 그냥 밥 먹으면서 반주를 가까이 살짝 즐겼다. 교회에 2주 동안 올 수 없다. 바로바로 징계를 내리는 겁니다. 성도에 합당한 삶을 살지 못하면 예배 중지, 수찬 정지 이런 걸 시키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찬에 참여할 수 없도록 교회가 징계를 내리는. 그러니까 예전엔 굉장히 그러한 수준이 높았다고 저희도 배웠거든요. 그러니까 어쩌면 우리는 별로 세례를 안 중요하게 생각할 수 있는데 이 사람들은 세례가 그렇게 중요했을 테니 당신 누구한테 세례 받았어? 라고 하는 것. 처음부터 그 마음 가운데 서로 우열을 가리고 싶은 마음은 없었을 겁니다. 그냥 이방 땅에 살면서 고린도 지역 그리스 땅에 살면서 복음을 받아들이고 유대인처럼 살고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다 보니 그냥 우리가 지금도 처음 보는 사람 만나면 이렇게 인사하다가 그런데 고향이 어디세요? 말투를 들어보니까 이 지역 사람이 아니신 것 같네요. 그러다가 우연찮게 같은 고향 사람 만나면 왠지 가까워지고 반가워지고, 사회에 진출했는데 어떻게 가다 보니까 같은 고등학교 나왔다 싶으면 왠지 그 사람과 친한 것 같고. 근데 교회 안에서 세례를 누구에게 받았냐에 따라서 우리가 그거 가지고 학연 지연을 얽힐 마음은 전혀 없지만 사탄이 자꾸 파고 들어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교회가 갈라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교회가 각각 누구에게 세례를 받았냐에 따라서 파를 나누고 앉아 있는 거예요. 파만 나눴겠습니까? 자신들이 더 괜찮다 생각했겠죠. 우리가 그래도 조금 더 낫지. 근데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내가 조금 더 낫지 하면서 생각하시는 분들 가운데 남들 보기 어려운 자리, 정말 알아주지도 않고 더 굳은 일 해야 되는 자리, 더 힘들어야 되는 자리, 심지어 교회 오면 손을 더럽혀야 되고 옷을 더럽혀야 되고 그러한 자리로 섬기는 분들은 보기 어렵다라고 하는 겁니다. 예전에 교회를 섬길 때 어떤 분은 그런 얘기를 하셨어요. 주방 봉사를 좀 하시라고 부탁을 드렸더니 자기는 교회에서 다른 봉사는 다 해도 주방 봉사는 안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왜 안 하시냐고. 다른 건 하시는데 주일날 주방 봉사하면 자기는 주일날 교회 오려고요, 그 전날부터 옷을 깨끗하게 준비해 놓은데요, 그렇게 깨끗하고 입고 온 옷이 음식 냄새 배서 싫다고. 여러분, 주일날 옷을 입기 위해서 깨끗하게 준비하는 게 틀린 마음은 아닙니다. 그죠? 틀린 마음은 하나님 앞에 칭찬받을 마음인 거예요. 그런데 그런 마음 가운데 어떤 우리가 무엇을 하려고 할 때 사탄이 그 틈을 자꾸 파고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의 의도는 나쁘지 않았지만 결과적으로 볼 때는 되게 이상하게 되어버리는 그런 효과를 만들어낸 거죠. 그래서 오늘 성경은요, 사람의 이러한 미련함들을 깨닫게 하십니다. 그것이 이제 19절과 20절에 적혀 있는데요, 제가 읽어드리면 이렇습니다. 기록된 바 내가 지혜 있는 자들의 지혜를 멸하고 총명한 자들의 총명을 폐하리라 하였으니 지혜 있는 자가 어디 있느냐, 선비가 어디 있느냐, 이 세대의 변론가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지혜를 미련하게 하신 것이 아니냐. 성경을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똑똑하다고 얘기하고
자꾸 하나님과 견주어 볼 수 있다고 얘기하고 하나님처럼 되고 싶은 마음이 있는 것 같은데 하나님은 이 세상의 지혜를 미련하게 하셨다. 너희가 찾아봐라. 이 땅 가운데 총명한 자가 어디 있는지, 지혜 있는 자가 어디 있고 선비가 어디 있는지, 변론가가 어디 있는지 찾아봐라. 하나님이 이 세상의 지혜를 다 미련한 것으로 만들어 버리셨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쉽게 말하면 그겁니다. 오늘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것들은 대부분 다 하나님 입장에서 보면 미련하다 하는 겁니다. 설교하는 저도 포함입니다. 제가 아무리 설교를 잘한다 한들 하나님 나라 가서 하나님을 직접 보고 하나님과 함께 교제하는 것보다 좋겠습니까? 하나님 입장에서 보면 설교도 미련한 거겠죠. 막 설교는 열심히 준비해서 막 뽑아 와갖고 열심히 읽어도 하나님 입장에서 볼 때는 얼마나 미련해 보이겠습니까? 근데 사람들이 자꾸 뭘 구해요. 오늘 본문 25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하시죠.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그러니까 뭐라도 하나 구해서 얻으면 좀 이렇게 믿을 만한 것 같은, 좀 괜찮을 것 같은 생각이 드는 거죠. 실은 우리의 기도도 어쩌면 이 비슷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우리가 자꾸 하나님 앞에 믿음 더해 주십시오. 어떤 확신을 주십시오. 하나님 뭔가 좀 증거, 어떠한 상황이 와도 내가 흔들리지 않을 만큼 좀 뭔가 좀 명확한 그 뭔가를 하나님 주십시오라고 하는 것들이 어쩌면 우리 기도 속에 들어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서 생각하는 거죠. 어떤 하나님이 뭔가 조금만 더 보여주시면, 하나님이 한 말씀만 더 하시면 내가 어떤 상황이든 흔들리지 않을 것 같은데, 내가 절대 이 믿음이 변하지 않을 것 같고 주님을 더 굳게 붙잡을 수 있을 것 같은데 하나님이 그 결정적인 거 하나를 안 주신 것 같다라는 그런 느낌이 들 때가 우리의 삶에도 있습니다. 마치 유대인들이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들은 지혜를 찾는 모습과 같은 거죠. 여러분, 유대인들은요 예수님과 함께 살았던 사람들입니다. 바울과 예수님은 거의 동시대를 살았던 인물이거든요. 물론 뭐 정확한 출생 연도는 모르지만 거의 동시대를 살았어요. 바울이 살아가던 동시대 사람들은요 예수님을 눈으로 본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을 눈으로 봤는데 더 표적이 필요할까요? 예수님보다 더 명확한 표적이 도대체 어디 있어요? 하나님이 육신의 힘을 먹고 사람의 몸으로 오셨는데 그것보다 더 우리가 구할 표적이 있겠는가 하는 겁니다. 근데 유대인들은 뭘 구한다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표적을 구한다고요. 여러분, 헬라인은 누굽니까? 우리가 지금도 열심히 배우고 있는 소크라테스, 플라톤, 아리스토텔레스 그런 사람들 아닙니까? 지혜로 말하자면 둘째 가면 서러운 사람들, 지금도 철학이 먼저냐 신학이 먼저냐 서로 따지는 그런 시대에 그 철학의 한복판에 있었던 사람들이 바로 헬라인들이었습니다. 그리스 사람들, 늘 지혜에 목마른 사람들. 어디 가서 누가 조금 귀담아 들을 만한 지혜 있는 얘기를 하면 다 찾아가서 듣는 겁니다. 그리고 거기서 배우려고 하는 생각보다는 그쵸, 이제 비교하려는 생각이 있겠죠. 저건 내가 들어본 거야. 저건 내가 아는 것보다 조금 못하네. 저 사람 저 얘기는 들을 만하네. 그렇게 목사가 되고 나서 많은 것들을 속으로 생각하고요, 잘 지키려고 노력하는 것들이 있는데요.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설교를 들으시는 분들이 설교에 대해서 뭐라고 해도 거기에 대해서 그렇게 마음 상하지는 않는다. 요거를 제가 마음에 가지고 있어요. 제 이 말은 설교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피드백을 주시는 거에 대해서 제가 귀를 막겠다는 의미가 아니라, 저도 이제 한참 목회 배우고, 물론 지금도 목회를 배우고 있지만 한참 이렇게 목회 수련하면서 배워가고 있을 때 이제 같은 이제 동기들끼리 이렇게 얘기하다가 어떤 분이 와서 이렇게 막 설교를 막 뭐라고 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되게 기분 나쁘다 이거죠. 그래서 우리가 결론 내린 게 뭐냐면 기분 나빠할 필요 없다. 왜냐하면 우리가 아까도 기도해 주셨지만 10월 26일 날 새생명 축제 하니까 새신자들이 오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새신자들이 와서 설교하시는 목사님의 설교를 평가할까요, 안 할까요? 100% 하지 않겠습니까? 네, 당연하죠. 당연합니다. 초청돼 온 강사가 좋든 안 좋든 아마 이 자리에 계신 분들도 평가하실걸요. 뭐 개그맨이 목사 됐다던데 뭐 어때, 무슨 얘기 하나 좀 들어보자. 얼마나 우리의 흥미를 끄는지 한번 들어보자.
기대하시는 바가 있잖아요. 기대하시는 바에 대해서 설교가 끝난 다음에 벌써 점수가 딱 나오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목사로 살면서 설교가 평가받는 것에 대해서 그렇게 맘상해하지 않습니다. 예수님 모르는 사람도 목사의 설교를 듣고 설교를 평가하더라고요. 그렇다고 한다면 예수님 믿는 성도들이 성과를 평가해 주는 건 고마운 일이죠. 그죠? 고마운 일입니다. 적어도 믿지 않는 사람처럼 그렇게 혹독한 평가는 안 하잖아요.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거는요, 그거예요. 사람들이 자꾸 뭘 구해요. 뭘 구합니다. 뭐가 하나가 되면 거기에 마치 뭔가 있는 것처럼, 그것에 신앙에 대단한 게 있는 것처럼 막 이렇게 좌지우지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은 얘기하죠. 21절에도 그 얘기를 했잖아요.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의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므로. 우리가 아무리 논하고 우리가 세상에서 뭘 더 구해봐야 세상에서 구하는 것 가지고는 하나님의 지혜를 조금 더 알 수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중요한 건 그거죠. 그럼 우리는 뭘 해야 되나? 그겁니다. 우리는 뭘 해야 되나? 어차피 우리는 하나님 모르는 거 아닌가? 라고 하는 생각이 드시는데요. 다음 주에도 뭐 같은 비슷한 설교로 아마 설교가 이어질 것 같긴 한데, 오늘은 제가 설교의 제목을요, 전도에 미련한 것이라고 잡아보았습니다. 이 말씀에 집중해서 우리가 해야 될 것들을 생각해 본다고 한다면, 실은 우리는 유대인들이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식을 구하는 것처럼 실은 우리가 뭘 구하는지도 우리는 잘 모릅니다. 로마서 8장도 얘기하잖아요. 우리는 마땅히 빌 바를 알지 못한다. 우리가 늘 기도함에도 불구하고 성령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는 너네는 뭘 구해야 되는지도 모르는 사람들이다. 그게 성경이 우리를 정의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말씀하시죠. 성령님이 도와줄 거라고. 성령님이 우리의 기도를 도와주시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쩌면 우리는 뭘 구하는지도 모르는데요, 뭘 자꾸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도 가만히 있을 수는 없잖아요. 어차피 우리는 모르니까 그냥 저는 두 손 놓고 있겠습니다. 하나님이 위에서 만나 주시면 받아 먹고 안 주시면 그냥 이대로 살다가 천국 가겠습니다. 이거는 옳은 자세는 아니다라고 하는 거죠. 우리도 하나님께 무언가를 할 게 있어요. 우리가 뭔가를 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21절 끝에 뭐라고 적혀 있냐면요, 그렇게 되어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우리도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바가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뭘 할 때? 우리가 전도에 미련한 것이 될 때. 23절과 24절 말씀도 보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라되 오직 부르심을 받는 자들에게는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했습니다. 네, 우리는 분명 미련하죠. 하나님을 알 수도 없고.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런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볼 때는요, 이 전도라고 하는 것, 오늘 본문에서 볼 때 유대인이 볼 때는요 굉장히 거리끼는 것이었어요. 왜냐하면 23절에 그러잖아요. 바울도 그렇고 베드로도 그렇고 아볼로도 그렇고 뭐 예수님은 당연하고요, 전한 것은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했다는 거예요. 근데 그리스도를 전하면 사람들이 그걸 잘 들어줘야 되는데 표적을 구하는 유대인들은요 그게 거리끼는 것이었다라는 거예요. 그게 뭐야? 그거는 우리 마음에 들지 않아. 나는 그거를 받아들이고 싶지 않아. 나의 성에 차지 않아. 이방인들에게는 미련한 것으로 들렸다는 거예요. 이방인은 헬라인이겠죠, 그죠? 헬라인은 지식을 대표한다 그랬잖아요. 지식을 가진, 철학을 가진 사람들 입장에서 볼 때는 예수님의 복음이 너무 미련하게 들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생각해보면 그런 걸 수 있어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었으면 이 땅에 계셔서 왕노릇 하셔야지 왜 돌아가셔? 예수님이 정말 이 땅에서 자기를 대적하는 사람들을 무력으로는 안 돼도 철학적으로, 말의 설법으로 그 사람들을 다 논리를 무너뜨리고 진짜 예수님이 복음이고 예수님이 진리라는 것을 이 땅에서 딱 드러내셔야지 세상의 이치를 밝히고
구원의 이치를 밝히고 하늘의 비밀을 전하고, 왜냐하면 예수님은 하늘에서 오신 분이니까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를 설명하면 그렇게 완벽하게 설명할 수가 없을 텐데, 도리어 예수님이 그런 것들은 하나도 전하시지 않고 그냥 십자가에서 죽는 것으로 끝났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똑똑한 그리스도인 입장에서 볼 때는 미련하게 여겨진 것이었죠. 여러분, 어쩌면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것도 그렇게 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새생명 축제를 앞두고 열심히 복음도 준비하고 기도도 하고, 어떻게든 틈만 나면 그 마음속에 있는 전도 대상자에게 연락해서 한번 와보라고, 그러면서 이제 복음도 조금씩 이렇게 제시하지 않겠습니까? 근데 여러분, 우리가 제시하는 복음은 진짜 24절에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로 듣는 사람에게 여겨질까요? 여러분, 오늘 예배 끝나고 집에 가시면서 테스트 해보시면 돼요. 길 가는 사람 아무나 붙잡고, 내가 지금 예배당에서 예배드리고 나오는 길인데 당신은 하나님이 사랑하고, 당신은 근데 죄인이어서 예수님 믿어야 구원받는다고. 아마 모르긴 몰라도 딱 두 번째에서 걸릴걸요. 우리 사형님, 첫 번째,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면서 당신을 위한 위대한 계획을 가지고,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 수긍할 수 있잖아. 그렇지, 난 역시 대단하지. 근데 두 번째가 뭐예요? 당신은 죄인이다, 그거잖아요. 아마 길 가는 사람 붙들고 당신은 죄인이야, 당신은 죽을 수밖에 없어, 당신 이대로 살다가 지옥 가. 누가 좋아할까요? 아마 화도 나겠지만 처음엔 화도 안 낼 것 같아요. 황당해서. 여러분, 예배 마치고 집에 가는데 갑자기 어떤 사람 붙들고 당신 그렇게 살다가 지옥 가라고 하면 황당하지 않겠습니까? 기분도 나쁘지만 황당하잖아요. 어쩌면 우리가 전도하는 것이 듣는 사람들에게는요, 정말 전도에 미련한 것처럼 보일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은 말씀하시죠. 하나님은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할 일은 뭐냐면, 우리가 전도에 미련한 것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말로는 그 누가 해도 복음을 전할 수 없어요. 여러분, 바울이 복음을 전해도 안 믿는 사람은 안 믿었고요, 심지어 예수님이 살아계셨어도요, 안 믿는 사람은 안 믿었습니다. 그렇다고 예수님이 포기하셨나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바울은 포기했습니까? 바울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포기했나요? 제자들도 포기하지 않았어요. 이 땅을 살아간 수없이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열심히 복음을 전한다고 해서, 사람들이 안 믿는다고 해서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여전히 예수천당 불신지옥을 외치면서 살았던 거죠. 물론 제가 여러분들에게 가서 지금도 예수천당 불신지옥 이거 하라고 말씀드리는 건 아니에요. 하지만 그것만큼 진리를 잘 표현해 주는 말이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예수 믿으면 천당 가잖아요. 안 믿으면 지옥 가고. 그것만큼 기독교의 본질을 잘 설명해 주는 단어도 없어요. 다만 그것을 전함에 있어서 우리가 조금 좀 폭력적인 방법으로, 듣는 사람을 너무 배려하지 않는 방법으로 전했기 때문에 그 말을 하지 못하게 됐지, 실은 우리가 전하는 것은 그게 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전도에 미련한 것이 되는 것을 꺼려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심지어 나 자신이 남들 볼 때 미련해 보인다 할지라도 그렇게 하나님께 쓰임받는 도구가 되는 것을 주저하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행여나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 저는 주님께 쓰임받고 싶기는 한데요, 미련한 것으로 쓰임받고 싶지는 않고요, 하나님, 그래도 조금 괜찮은 자리에서, 조금 더 덜 힘든 자리에서, 조금 더 남들에게 인정받는 자리에서 그렇게 복음 전하고 싶습니다. 맞아요. 이 세상의 지혜를 구하는 거예요. 그런 가치 기준은 다 세상이 판단한 가치 기준이잖아요. 그렇게 기도하는 건 전도에 미련한 것이 되는 건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은 우리가 전도에 미련한 것이 되는 것을 기뻐하시는 거죠. 그리고 그렇게 됐을 때 그걸 자랑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 마지막, 제가 31절 많이 떨어지긴 했지만 우리 한번 31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보시겠습니다. 기록된 바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함과 함과 같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그렇게 되어지도록 하려고 하시는 것이다. 성경이 오늘 우리에게 가르치시는 겁니다. 새생명 축제를 앞두고
우리가 조금 더 힘을 내서 전도에 미련한 것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람들이 우리 보고 웃을 수 있어요. 그리고 사람들이 우리를 보고 또 그 소리 한다고, 다 좋은데 그 소리만 좀 안 하면 좋겠다고, 그렇게 또 소리 들을 수 있습니다. 핀잔 들을 수 있어요. 하지만 좀 우리가 듣는 사람을 배려하지 않고 말하는 건 안 되겠지만 기회를 잘 타서, 하나님께서 그래도 우리에게 지혜를 주셨으니까 기회를 잘 타서 복음을 잘 전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